요즘은 거의 보기 어려워졌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량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달고 신호 위반도 하고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이러는 모습이 오히려 덕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데 지금도 저걸 달고 차량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고단한 역사의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물고기 마크를 하고 다니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혀 표시낼 수 없는 그들의 참 답답한 그런 믿음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끼리,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만들자, 암호를 만들자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물고기 모양의 마크였습니다. 그들이 이 마크를 만들 때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이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 속에 있는 각 단어들을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인데 페우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들인데 휘오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원자 소테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단어들의 이니셜 첫 번째 글자들만 다 따가지고 연결을 했더니 배치를 시켰더니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이렇게 읽으시면 해석을 벌써 해버린 거고 익스투스라고 제 발음이 헬라어로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좀 대략적으로 그렇게 발음이 되어집니다. 익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라는 문장을 갖고 이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알아보는 거예요. 네. 물고기 모양의 마크 속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사리 정말 고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마크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국민의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손해인 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직분을 가진 것은 큰 자랑이고 큰 권세까지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오직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단한 신앙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참 존경스러운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부패되어질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빌미로 해서 이권과 이덕을 취하는 데 급급했던 참 부끄러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믿음의 핍박이 있어도 정말 순수한 정말 깨끗한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려도 국민의 혜택이 다 주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이름만 기독교에 등재되면 다 되어지는 그런 로마의 기독교 시대 또는 영국의 국교의 시대, 그때 신앙생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하나는 너무 힘들어, 하나는 너무 안일해져, 그래서 이것도 다 싫고 중간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전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은 어쩌면 이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고난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정도의 고난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교회에다 올려놔도 다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이런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면 괜찮을까요? 고난도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까지도 싫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도 내 신앙심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중간지대 적당히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얼마나 고난이 심하냐,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그 지켜낸 믿음이 깨끗한 복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왔던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견디어내고, 신앙이 변질이 되면 그들은 개혁을 했으라도 다시 한번 순결한 복음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여기에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 조건, 상황,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환경이 아니라면, 조건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확고한 복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중심에 살아계시는 이 믿음,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기독교가 다 부패해도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패한 종교를 개혁해서라도 아니면 그곳을 떠나서라도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는 역사를 일구어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살아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아멘.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도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정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 복음이 없고 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이제는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 가두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법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신흥 종교 사도들쯤이야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초라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 앞에 섰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비겁한 베드로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대단한 권력과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번 기회에 저것들 잡아다가 혼쭐을 내서 이제부터 다시는 예수를 입 밖에도 못 내게 만들어줘야지. 이번에 아주 단단히 혼을 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작정을 하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를 쫙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할 정도로 예상 밖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알기로는 이 겁쟁이들, 이 비겁쟁이들, 이 쓸데없는 종교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갈릴리 변방의 아류들, 이것들 그냥 혼내키기만 해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예수 안 전할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무대를 열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어깨가 잔뜩 펴져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 겁먹고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않겠다라고 싹싹 빌어야 정상인 사람들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사도들의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참 이상하더라.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성별, 거룩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동일한 삶의 양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동일한 목적, 동일한 도덕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이상함,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 지키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피곤하다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안 좋게 이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졸기만 한다면 이것도 부정적으로 이상한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써야 될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써야 될 자리에서 전혀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그리 좋지 않은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안 좋은 부정적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를 받는다면 우리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성변, 거룩한 구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모두가 부정을 행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양심으로 그것을 동참할 수 없어서, 동조할 수 없어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뒤에서는 믿는 사람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그들과 차이가 날 때, 차별화될 때 앞에서는 불편해합니다.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야 돼? 또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렇게 핀잔 주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속으로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루 상상도 할 수 없이 부패된 나라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양심적으로 완전히 썩어진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솔직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안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상해, 저렇게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바본가 봐, 세상을 저렇게 살면 손해인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영주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심지어는 로마의 왕족들이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바보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좀 이상해 라고 했던 그 총각들을 그들의 가문의 사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지만 괜찮아, 이상한데 괜찮아, 이 현상이 로마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잡아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기며, 쟤네들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복음도 모른 척하고 믿는 자로서의 양심과 삶도 전혀 표현해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사람 괜찮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내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고 나쁜 짓도 적당히 할 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으면 참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상하다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토록 나를 닮지 않았니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큰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복음을, 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니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참 큰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들은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상해라고 했지만 그 이상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차별화를 만들었는지 사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감추어 둘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교리,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거리는 복음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 무식한 좋은 사람인데 저토록 어떻게 강력한 메시지가 저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 이상하다 이거였어요. 분명히 이 정도 협박을 하면, 분명히 이 정도 겁을 주면 저들은 당장 안 할게요. 다시는 예수 말은 입에도 꺼내지 않을게요 라고 해야 정상인데, 아니 도대체 저들 안에서는 이 정도 협박을 주고 정말 저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 권세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이상하다. 이것이 사도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확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이상한 것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상한 것 말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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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자유함이, 아멘. 평온함이, 뭔가 깨뜨려지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까지요? 안 믿는 사람까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해. 저 사람은 좀 달라. 이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를 쏟아내는 이상한 사람들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을 수년 동안 죄수들이 들어오면 잠그고 앞에서 지켰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겪어봤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욕하고 한탄하고 이 모습들만 지금까지 봐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또 새로운 죄수가 왔나 보다 하고 간수가 그날 밤 지키고 있는데 이상하다. 오늘 들어온 죄수는 참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간수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있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왜요? 아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치고는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아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뭐 누구를 죽여주십시오 누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감옥에서 나올 만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이상한 사람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안 좋게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면 안 좋게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낙심 잘하고 더 포기 잘하고 더 실망 잘한다면 안 좋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쉽게 낙심하는 거야? 이상해. 안 좋게 이상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원망 잘하고 불평 더 잘한다면 그것은 안 좋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난 원망만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맨날 투덜투덜 불평 불만만 털어놓는 거야. 안 좋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에 진리가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이상해. 참 힘들 텐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고 저렇게 감사가 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면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이상할 정도로. 똑같은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을 나에게 더해준다면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달라야 됩니다. 아멘. 이상할 정도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상할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세세상이 지금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는 이 대제사장. 그래서 그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협박해서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니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가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상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상할까요? 왜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상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정말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멘. 맞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핍박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상해서가 아니에요. 도 닦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갸우뚱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지금 슬퍼야 되는데 왜 슬퍼하지 않지? 저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 얼굴은 왜 저렇게 평온하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육신의 한계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연약하고 병들기 쉽고 깨어뜨려주기 쉽지만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조건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핍박하지 마세요. 나의 몸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아멘. 보이는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을 좀 제발 축복 좀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을 자꾸만 꾸짖고 저주하지 마시고 아버지. 아픈 것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 불안과 염려로 기죽고 낙심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은 여전히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하다. 이상하다. 숱한 기독교 역사 속에 숱한 사용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지켜져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이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평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었고 아멘. 정말 기독교가 말살되어져야 될 숱한 기독교 역사 속에 꿋꿋이 이 기독교 복음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요? 환경? 조건? 실력? 아니었어요. 믿는 자 안에 있었던 살아있는 복음, 믿는 자 안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설명력으로도 이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복음의 생명력,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아멘. 이것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이상한 역사가 맞습니다. 어떻게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정도의 핍박 속에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암호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타락한 로마의 기독교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살려내려는 개혁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 빛나는 진리가, 복음이, 생명력이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복음의 확신 가지고, 아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아멘. 당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예수 감추고 복음 감추고 구원의 기쁨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이상하다, 정말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하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파워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권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비웃지 못하고 아멘.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차원이 다른 차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든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다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은 환경도 아니요, 조건도 아니요, 우리의 실력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